오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 16절 17절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추수감사절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됨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제 옆에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금년이 아니라 새해에는 더 큰 은혜와 축복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가을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단풍잎과 낙엽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무성했던 푸르름을 뽐내듯이 자랑했던 그 나무일지라도 낙엽이 돼서 떨어집니다. 그러나 나무에는 잎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열매가 있습니다. 열매가 있기에 미래의 희망을 보게 되죠. 그래서 가을은 열매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거둘 수 있는 최상의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요? 감사의 열매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입술에서 마음에서 감사가 끊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인생에서 성공을 합니다. 승리합니다. 사람은 말한 대로 자기 인생이 펼쳐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지고 흘러갈 것인가를 이제 미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은 뭐 하시겠다? 행하시겠대요. 들린 대로 하나님은 해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뭘로 해요? 말로 하죠. 입술로 하죠. 그래서 기도할 때도 큰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열매가 있을 때 비로소 삶의 즐거움과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감사가 신앙의 본질이요, 또한 감사하는 삶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을 함께 같이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감사하는 성도의 삶은 항상 기뻐할 수 있죠. 감사하는데 어떻게 슬픔이 있겠어요? 기뻐할 수 있죠.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떤 때에 감사를 해야 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라는 것은 따라서 써요. 모든 상황과 모든 여건과 모든 환경에서라도 감사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에게 내 생각에 좋은 것만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닥친 모든 상황과 여건과 환경 속에서 우리는 감사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나의 삶에 감사하지 못한 사람은 내일이 없습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오늘 감사하는 사람은 내일 있고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이 뿌리라면 감사는 열매죠. 그래서 나무가 뿌리가 튼튼해야 나무가 잘 자라고 열매도 풍성하게 맺게 되는 거죠. 그런데 뿌리가 약하면은 이제 처음에는 막 무성하게 이파리가 자라는 것 같은데 결국은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다. 또한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내가 잘나서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땀 흘린 만큼 수고한 만큼
열매 맺게 해주시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이번에 참 미국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여러 가지가 이렇게 많이 바뀌는 게 많을 거라 하지 않아요? 거기에 우리가 불평하는 사람도 있고 기분 나빠하는 사람도 있을지라도 감사만 하면은 그 바뀌는 그런 정권 하에서도 우리는 평안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해야 은혜를 받고요. 은혜 받아야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은 무엇 받았다는 증거예요? 은혜 받았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기독교의 건전한 발전은 감사의 신앙이 얼마만큼 성숙되었느냐에 따라서 그 신앙이 성숙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개인적으로 자기만을 위한 것이 된다면 이기주의로 빠져. 감사가 자기만을 위한 것이면 감사는 나눠야 되는 거예요. 나눌 때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변절시키는 타락이 왔던 것이 뭔가 개인주의에 빠졌을 때. 신앙이요, 개인주의, 에고이스트로 빠지면은 결국 자기도 타락하고 이 시대에도 타락하고 기독교도 변절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받은 만큼 감사가 있다면 뭘 해야 된다? 나눠야 된다. 나눠야 돼. 그러므로 참 신앙이라는 것은 감사의 열매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열매를 우리가 이렇게 열매를 많이 이제 앞에다 이제 진열을 해놨잖아요. 그런 것은 뭐 하는가? 나누기 위해서. 마태복음 7장 15절로 20절에 보면 열매에 대한 판단 내용이 나오는데 나무의 존재 의의는 열매에 있다라는 것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오늘 우리가 금년 한 해에 나는 삶 속에서 어떤 열매를 맺어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얼마만큼 맺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금년 남은 이제 한 달 남짓되는 그 기간 동안 우리 입술에서 감사가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모자란 것에 감사하고 부족한 것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무의 존재의 의미는 뭐라고요? 열매죠, 열매. 그래서 나무가 자라서 열매 맺기까지는 오랜 세월에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열매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 시우가 아주 예쁜 딸을 낳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아이를 시우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그래. 왜? 그랬더니 2주 먼저 나가지고 애를 계속 안고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힘들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래, 힘든 만큼 기쁨이 더 있는 거야. 힘든 만큼. 우리는 인생에서 많은 땀을 흘리고 고난과 고통 속에서 힘든 만큼 그 정말 힘든 과정을 이루어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겠어요. 대나무가 왜 바람에 흔들려도 부러지지 않을까요? 마디마디가 있기 때문에. 고비고비마다 인생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고비고비마다 우리에게는 뭐가 생겨요? 마디가 생겨요. 나무는 해가 지날수록 뭐가 생겨요? 나이테라는 자기의 나이가 생기는 거예요. 인생을 오래 사신 우리 90이 넘은 또 80이 넘은 70이 넘은 60이 넘은 50이 넘은 이런 우리 성도님들이 뭐예요? 인생 고비고비가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강건하면 70이요 80이다. 우리가 70을 살고 80을 살면은 감사밖에 없어. 야,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제부터는 남은 여생에 어떻게 그 열매 맺는 삶을 살까? 지금까지 내가 인생에서 고비고비를 넘어오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힘들 때마다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왔을까? 가을의 기적, 노란 아리아리한 새싹, 하얀 아름다운 꽃, 탐스럽고 풍성한 열매, 부푼 가슴에 익어갈 무렵 갑자기 몰아친 태풍, 바들바들 떨고 있는 너. 우리는 정말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 고비고비마다 바들바들 떨 때도 있었고 고민과 눈물을 정말 삼키면서 괴로워하던 때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뭐예요? 은혜였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에 대해서 인내를 해야 되는가? 따라서 말에 대해서 인내를 하자. 아무리 화가 나도 3번을 참고 말을 하면 실수를 안 한대요. 한 번 참고 침을 꼭꼭 삼키고, 2번 참고 또 꿀꺽 삼키고, 3번 참고 또 꿀꺽 삼키면 그때 내가 화날 때는 확 쏟아낼 것 같은 것이 순화된대요.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사람이 부드러운 마음이 제일 좋은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온유한 것이 부드러운 마음이거든요. 겸손한 것이 부드러운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말에 대해서 인내를 할 줄 알아야 돼. 어떤 분은 나는 터진 입이니까 이 말은 하고 지나가야 된다고 해보면은 뒤돌아서면 후회를 하게 돼요. 내가 그때 조금만 참을 걸. 그때 내가 그 말을 하지 말 걸. 지나고 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결단할 때 결단할 줄 알아야 돼요. 끊을 것은 끊고 취할 것은 취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냥 뭐가 뭔지 모르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단할 때 결단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끊을 것은 단호히 끊어야 돼요. 취할 것은 바로 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선택하는 것. 선택하는 것에 대한 인내가 있어야 돼요. 내가 저걸 취하고 싶어도 저걸 취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니까 저것을 먹으면은 따 먹으면은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진다고 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참아야지. 인내해야지. 그러면서 선악과를 안 따먹었다면 얼마나 좋았을 거예요. 그래서 말을 선포하고 또 말로 선포하고 기도했다면 기도가 이루어질 때를 기다리면서 계속 기도해야죠. 기도해놓고 돌아서서는 기도 안 한 사람하고 똑같이 하면 안 되죠. 똑같이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끝까지 그 일을 성취까지 하기까지 이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침내 행동으로 옮겨졌을 때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인내예요. 인내. 믿음도 인내입니다. 우리 정말
가장 귀한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는 믿음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정말 빛나고 아름답게 되기 위해서는 덕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아무리 그 사람이 훌륭하고 위대하고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덕이 없으면은 그것은 꽝이요. 예, 꽝이 아무것도 아니요. 그래서 우리는 명장보다 지장보다 덕장이 최고라고 하잖아요. 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덕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무는 그의 이미 그 열매와 종류가 정해져 있죠. 사과나무를 심을 때는 무엇을 보기 위해서 심어요? 사과를 보기 위해서 심죠. 사과를 먹기 위해서. 배나무를 심을 때는 배 열매를 보고 심는 거예요. 우리의 귀한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멋지고 크고 아름답고 복되고 거룩하고 존귀하고 힘있고 능력있고 권세있게 살기 위해서는 심어야죠. 기도로 심어야죠. 끊임없이 심어야 돼요.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면은 디오도 기억. 그래서 우리는 심어야 됩니다. 심어야 돼요. 그러므로 끊임없이 성실과 인내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그의 삶 속에서 무한한 감사가 넘쳤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크고 작은 일에 항상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감사했다는 뜻은 감사의 근원이,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그런 신앙 고백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다면 신앙은 그 믿음을 뭐라 하겠어요? 야고보서들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고, 기도를 통해서 교제하고, 감사를 통해서 교제하고, 이 말씀과 기도와 감사로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예배 중에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에서 느껴져야 되는가? 찬송을 부를 때, 곡조 붙은 기도죠.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 입술로 감사가 고백될 때 하나님과 진정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하늘을 우러러서 축사하셨습니다. 감사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가진 현재의 모든 것을 이제 하늘을 우러러 감사할 때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어서 오병이의 기적적인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현재 가진 것만으로 감사할 수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가 아니죠. 사람이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정말 누구 탓을 하면은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최대의 축복이 있다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놀라운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헌금함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찬송함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가 없는 기도는 자기 독백이에요.
덕백은 뭐죠? 혼자, 자기 생각으로, 자기 혼자 하는 말이 덕백이에요. 기도는 덕백이 돼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가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루의 삶 속에서도 끊임없이 또 하루를 마치면서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걱정하면 안 되죠. 걱정할 그 시간에 한번 엎드려서 기도해 보세요. 신비하리만큼 내 마음속에서 근심 걱정이 없어지고 감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감사 없는 헌금은 물질 거래하고 똑같아요. 예? 오늘 우리 이미숙 권사님이 맛있는 떡을 이렇게 해오셨는데 정말 맛있게 보이더라고요. 그건 돈 주고 사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 헌금은 그거다가 똑같아. 감사 없는 찬송은 자기 감정의 표출이에요. 요즘에 CCM이 참 좋은 것도 많지만 어떤 것은 자기 감정을 표출하는 게 많아요. 예? 그런 게 많습니다. 감사 없는 예배는 진실함이 없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없는 거예요. 감사할 때 성령님이 역사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현재 내가 사는 삶 속에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밤이면 기도로 교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감사로 교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기도는 언제나 감사로 일관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일방적인 요구로 하나님이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다고세와 같이 하지는 않는지요. 강권적으로 요청하는 기도도 필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감사의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감사의 기도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우리가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통달할 수 있는 성령님의 역사심이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품고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물질 속에 진실한 신앙의 고백이 있을 때 감사로 드리게 돼 있어요. 감사하지 못하여 인색하게 드린 자와는 하나님은 깊은 교제를 이루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이 예수님이 참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께 연락이 왔어요. 지금 나사로가 정말 중한 병에 걸려서 죽을 것 같다. 빨리 오시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가지 않았어요. 4일 만에 오니까 나사로가 죽어서 뭘 했더라? 장사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누이들이 와서 막 울면서 왜 이제 오셨습니까? 이미 나사로는 죽어서 장사를 지내가지고 냄새가 납니다. 썩었다 이거예요. 썩었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나사로의 무덤 앞으로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무덤 문을 가로막고 있는 돌을 옮겨라. 이 중동 지역에 가보니까 이 무덤이 있는데 굴을 파놓고 그 안에 이제 어떤 집은 이제 조상 대대로 묻어오는 그런 가족 무덤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거기 그 지역은 대부분이 이런 그 석회석이기 때문에 이 깊이 파도 안 무너져요. 가파도기네아 같은 데 가면은 이 앞쪽에서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뒤로 돌아가면은
벌집같이 구멍이 뚫렸어요. 거기에다 사람들이 살던데. 그래가지고 저 산봉우리와 이쪽 산봉우리에서 전부 밑으로 굴을 뚫어가지고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런 장소가 있더라고요. 그래 가보니까 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는가 하고 보니까 다 석회석이라 파기도 쉽지만은 파도 무너지지가 않는 거예요. 부스러기는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그 굴을 파놓고 이제 무덤은 큰 돌을, 우리가 가서 봤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끝을 달 수 없는 그런 큰 돌이었어요. 이렇게 두꺼워가지고 그런 돌을 이제 그 무덤에다가 굴려서 해놓고 거기에다가 횟가루, 이제 무덤 팠던 그런 회 있죠. 그것을 다 발랐어요. 그러니까 이건 움직이지도 않죠. 그런데 그걸 이제 돌을 옮기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는 요만큼한 깊이, 한 뼘 정도 되는 깊이, 이렇게 그 돌보다 더 넓은 그런 넓이, 그것을 이제 밀어서 굴려가는 거예요. 거기에다 이제 고정시켜 놓고 하는데, 지금 예수님이 돌을 옮겨라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무덤이었어요.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그랬을 때 그걸 한 다음에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나사로가 동여맨 채로, 우리가 볼 때 송장이잖아요. 송장이 벌떡 일어나요. 다 동여맸어요. 동여맨 채로 그것을 이제 풀러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이런 기적. 뭘요? 감사 기도했을 때. 그래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실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없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도요. 같이요.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야, 얼마나 감동적인 얘기예요. 아니, 사람이 지금 죽어서 나흘이나 됐는데 그 지역은 더운 지역이에요. 더운 지역이니까 어때요? 금방 부패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건을 동인채로 나왔는데 그걸 풀어주니까 멀쩡한 살아있는 나사로가 나온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호련히 무덤이 열리고 먼저 죽은 자들이 우리보다 먼저 들림받게 되고 우리도 들림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도의 최대의 영광은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함에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추수감사절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셨습니까? 행여나 어떤 일을 할 때 조급한 마음으로 기도 없이 이 일을 먼저 했다면은 하나님께 회개하시고 다시 한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을 우러러 적은 것을 가지고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감사 기도의 기적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 당시에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는
어린 아이의 도시락이에요. 점심 먹을 도시락 한 끼예요. 그것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가지고 오면서 뭐라 하는가? 이까짓 것이 뭐가 되겠습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많은 무리들을 먹이려면은 200데나리온 이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가서 동네에 가서 살려고 해도 이 동네에서는 이 사람들이 먹을 만한 것을 살 수가 없습니다. 빵이 없습니다. 그거예요. 그쪽 지역은 다 빵 문화거든요. 빵이 없습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서 축사하셨습니다. 기도하셨습니다. 감사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는데 이제 제자들과 또 거기에 봉사하는 많은 분들에게 바구니에 이걸 담으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손에 지금 들려진 그 작은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가 어떻게 됐다고요? 제자들이 자기 바구니에 가득 채워도 도로 있는 거예요. 또 가득 채워도 도로 있는 거예요. 많은 거기서 봉사자들이 가득 채워도 도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왜 거기에 사람들을 50명, 100명씩 다 무리지 않게 하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다 주고도 하나님의 복은요, 남게 해주시는 복이에요. 여러분들이 금년에 나에게는 모자란 것이 많았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남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만 하세요. 감사만. 감사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지금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온갖 흑암과 공허와 혼동 속에 답답함을 느끼지는 않는지요. 먼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날 것을 확신하십시오. 분명히 나는 이 일을 기도했기 때문에, 감사로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이 있을 것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하늘을 우러러서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신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 말씀에 이렇게 합니다. 같이요. 주 앞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여기에 보면 세 가지 관계를 우리는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4절에 보니까 자신과의 관계. 자기 자신과의 관계는 주 안에서 기뻐할 때 그런 관계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이 빌립보서는요, 이 바울 사도가 지금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입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뭐가 그렇게 기쁘겠어요? 그런데 자신과의 관계에서 바울은 성공했어요. 왜? 내가 이렇게 갇혀있는 신세라 할지라도 밖에 자유롭게 다니는 너희들보다 내가 더 자유로워. 왜? 주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복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올바로 형성되니까 기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관용을 사람들에게 5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관용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금년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오늘 우리는 나하고 얽혀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푸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용서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안 받아줘도 줘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이름으로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먼저 마음에서 용서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는 관계를 풀어줘요. 언제? 그분에게 때가 이를 때. 먼저 나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주께서 가까이 하신대요.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6절에 보니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는 뼈를 상하게 한대요. 뼈를 썩게 한대요. 성경에 보니까.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께 모든 나의 형편 사정을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해라. 기도. 염려할 그 시간에 기도해.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오늘 4장 4절로 7절에 가장 중심되는 것은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하시면은 그 누가 우리를 이길 당해낼 자가 없어요. 블레셋이라는 이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항상 괴롭히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 오는데 선지자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지금 블레셋이 우리를 지금 에워싸고 진을 치고 우리를 지금 쳐들어왔습니다. 그래? 좋다. 우리는 미스바로 모이자. 미스바에 올라가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기도의 동산으로 올라가서 우리는 기도해야지. 그러니까 블레셋이 그 소식을 듣고 얼씨구 난 거예요. 왜요? 아니 전부 흩어져 있으면 그거 잡으러 다니기도 힘들고 죽이기도 힘든데 한꺼번에 모여 있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야, 기회가 왔다. 그리고 쳐들어올는데 하나님께서는 막 지진과 이런 난리가 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을 완전히 멸하고 그때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에벤에셀의 하나님 그리고 그 경지에 지금까지 빼앗겼던 이스라엘 땅을 다 회복한 거예요. 지금 중동에서 지금 이스라엘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멸망시켜가지고 다 자기네들이 이제 이슬람이 차지하기 위해서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놔두지 않잖아요. 그것이 그 결과가 7절에 같이 읽어봐요. 다시 한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이스라엘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경내에 그들이 절대로 침범하지 못했대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그 정말 블레셋 족속, 아모리 족속과의 뭐가 이루어졌더라? 화목이 이루어진 거예요. 평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원수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 이런 평화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누구한테 감사할까? 제가 기도를 하면 생각해 보니까 자기 부모님께 감사를 해야 돼요. 부모님께 감사를 못하는 사람은 이 세상 어떤 경우에도 감사할 수 없어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께 감사를 가질 때 자기 자신에 대한 감사가 시작돼요. 자기 존재에 대한 감사가 시작될 때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길이 열리게 되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을 만남을 갖게 되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든지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든지 어떤 가정이나 환경에서 태어났든지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반드시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믿음의 선진들은 부모님께 감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부모님께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늘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께 감사하는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고 나누어 줬습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 말씀해 보니까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배불리 먹을 원대로 주셨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정말 가난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아침 인사, 점심 인사, 저녁 인사가 뭐였어요? 진지 드셨습니까? 예. 조반 드셨습니까? 이게 인사였어요. 지금은 너무 잘 먹고 사니까 배 나오면은 안 알아주는 거예요. 총각들이 배 나온 총각들은 결혼도 못 한대요, 한국서는. 예? 감사는 나누는 것입니다. 나누지 못하는 것은 감사가 아니죠.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는 것은 나누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은혜는 모두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로 받은 것은 반드시 나누어져야 합니다. 나눔의 복을 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나눌 수 있는 것이 누리는 복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림을 최고봉이 뭔가 뭐예요? 누리는 복이에요.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나누는 거예요. 이 감사의 절기에 나도 이 정말 12월 성탄절 절기가 되면 나누는 절기입니다. 나누는 절기.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정말 성만찬에 대한 말씀을 전파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며 축사하시고 나누어 줄 때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우리도 나눌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가정에서 적은 음식이라도 또 풍성하게 만든 음식이라도 이렇게 가져와서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오직 그분들에게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2024년 추수감사절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기해서 오늘부터 2024년이 끝나는 12월 마지막 송구 영신 예배까지 우리 나는 무엇을 나눌까? 무엇을 나눌까? 누구에게 나눌까? 생각하며 기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